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지 비교적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자, 한 번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앞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럴만하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하늘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옆에만 붙어 있으면 먹는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요.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군중들의 반응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산에 먹은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 도취되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역적 모의가 되는 겁니다. 반역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있고 유대의 분봉왕이 있고 또 유대의 총독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것은 그런 세력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하는 것이니 정치적으로 반역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의미 없는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인류 구원의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그때 저물역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만 배에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고기 잡는 일, 바다에 대처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도 그 방법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풍랑 앞에 힘을 다해 노를 저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령이, 귀신이 우리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음부의 문 앞까지 온 것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초라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는 늠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제자들, 병자들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들의 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랬는데 아무리 자기들 방법을 동원해서 해봐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부분,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며 어느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작아질 대로 작아진 정말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한 자리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시점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 제자들로 변화되는지, 그 이전과 그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 그날의 사건을 보면, 오순절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언어들, 방언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기록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는 성령이 임했을 때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걸까요? 얼마 전에도 그냥 비가 쏟아지면서 바람 소리가 얼마나 세차게 들려오는지, 여러분 그 바람 소리 듣고 성령 충만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바람 소리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럴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제가 다 경험을 했는데도 이게 잘 변화가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자리를 잡고 함께 기도하는데 밤에 하나님 한번 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다고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중에 진짜 뭔가 그냥 환한 빛이 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불의 경험을 주시는군요 하고서는 기도하는데 뭔가가 좀 만족이 되질 않아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겠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또 뭔가 빛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한국의 천마산 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천마산 기도원을 올라가자면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자동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막 기도하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자동차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꺾을 때 헤드라이트 빛이 탁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헤드라이트 빛이 비추는 그것을 보고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불빛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걸까요? 방언을 말하면 변화되는 것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해 주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경험했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50년, 60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려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엄청난 그동안의 신앙의 사건들을 간증거리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도 이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만 손 들었어요. 성령 충만 경험해 보셨어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이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공동체 경험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경험입니다. 보통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경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상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세속과는 상관없이 동떨어진 자리에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수도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무슨 수도사들 같은 그런 삶을 그렇게 상상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공동체는 공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생활의 패턴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공동체라는 건데요. 뭐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그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었는지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활의 패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에 어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무슨 생활 양식을 수도원식으로 따라서 그렇게 공동체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영성훈련이니 공동체 훈련이니,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비밀은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을 이루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오늘 어디에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그날에는,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들과 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영성 깊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체가 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이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날에는, 그날에. 그러면 그 날이라고 하는 거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셨던 그날, 그날에는, 그날이 오면 오순절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변화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지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다 같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자들 속으로 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전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옆에 계셨습니다. 전에는 곁에 계셨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제자들 속 안으로 아예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전보다 제자들은 주님과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곁에 계시던 주님께서 지금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은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이번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의 경험이 제자들을 변화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병자들 한번 손이 닿을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슨 미래를 예언하면서 실눈을 뜨고 바라보다가 미래 이 사업이 잘 될 거냐, 그 주식이 오를 거냐, 그 땅값이 오를 거냐, 이런 미래의 일들을 점쟁이처럼 예언하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신비하다고 얘기하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것보다 더한 신비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신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때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경험은 공동체의 경험이었는데 우리는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뭔가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우리 심현자 권사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회 이력서를 내고 담임 목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갑자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 두 번째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나오죠. 이것은 아주 의지에 따른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권사님께서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아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그냥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말 정도를 그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일을 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어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내 속에서 내가 함께하며 내가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교만이지요. 불신앙입니다. 그보다 더한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니까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하면? 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요.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의 전부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찬송을 부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게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룬 주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뤄진 사건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주님이 내 안에 답답한 심정에 가슴을 치면서 그냥 눌러 앉아 계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고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한생교회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문제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생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